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평안하세요. 예, 허락하신 2026년 새해 성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제 첫 주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며 차를 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주차장이 그냥 만땅입니다. 풀로 차버렸어요. 30분을 기다려도 빈자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디 그 유명한 맛집을 간다든지 뭐 좋은 장소에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에 차를 대야 될까 헤맸던 그런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들어갈 곳이 그냥 뭐 신통치 않으면 30분 기다리는 것도 많이 기다리는 거죠. 그냥 가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분도 30분을 기다렸는데 빈자리가 한 곳도 안 나오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간다. 좀 더 기다린다. 마음으로 대답을 하셨겠죠. 나는 가버린다. 그거 뭐 미련이 있다고 더 기다리나. 근데 이분은 교회 간 거예요. 예.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가면 찝찝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한 자리 좀 빈자리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술, 담배 끊고 1년 동안 성경 통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기도하는 순간 한 자리가 빈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빈자리를 보니까 문득 이거 하나님 주신 자리예요. 내가 찾은 자리예요. 내가 찾은 자리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하나님 취소. 예, 그렇게 했다는 웃기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 교회 왔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돌아가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힘들어도 그럴 때는 차를 안 가지시고 오시면 그게 좋고요. 저쪽 건너편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렇게 주차하시고 오셔야 되고요. 예배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길에, 예배로 나아가는 여정에 장애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강을 건너야 되고요. 산을 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면 나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바라기는 우리 우남의 성도 여러분,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이요, 혹시 강을 만나시든지 산을 만나든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너무 하나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해를 맞았는데 새해를 맞는 소감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면 2026년 새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 아마 나누시겠죠. 나 그런 거 없어. 이만큼 살았는데 나 그런 거 없어. 이러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새해가 되면 그래도 뭔가 기대와 갈망이 있잖아요.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도 있고요. 내 집 살림살이가 경제력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늘 아팠어요. 병원을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간절한 갈망, 열망은 새해에는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자녀들 때문에 늘 근심하고 염려했던 부모님들이라면 자식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있으시죠? 그런 기대, 소망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로 2026년은 지나온 시간보다 아름답고 풍성한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육적인 기대에 대해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기대를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성숙이요. 성장이요. 저는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은혜의 세월이라고 이해를 해요. 60년, 70년 사신 분들은요, 60년, 70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머금고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의 세월을 지내오신 분들은 더 그만큼 깊어져야 돼요. 더 성숙해야 돼요. 제가 죄송하지만 나이 먹었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많이 경험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와 비례해서 주님의 모습을 더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하고 더 넉넉한 사람이 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 안에 머물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는데 달라진 게 없어. 아니,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 예수님을 닮아간 게 아니라 세상을 닮아버렸어. 그럼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거죠. 헛세월 산 거죠. 저는 우리 운암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겨가는 운암교회 성도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인간적인 모습은 점점점 희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모습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이, 따뜻하신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간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갈망이 있으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허락하신 방법이 뭐냐면 함께요, 동행이요. 오늘 제목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동행 1, 함께 걷는 사람들. 제가 동행이라고 썼는데 맨 처음에 쓰고 싶은 말은 멘토링이라고 쓰고 싶었어요. 멘토링 1번, 함께 걷는 사람들. 그러니까 멘토링이란 말 아마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멘토와 멘티. 멘토가 되고 누군가는 멘티가 되어서 이 멘토가 멘티를 섬김으로 그 멘티가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돕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나는 멘토만 하겠다. 나는 더 이상 멘토링 받을 이유도 없다. 나는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에게도 멘토가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멘티도 필요한 거예요. 피차 서로 돕고 도움을 받고 서로 세우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 함께 걷는 사람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멘토링이라는 게 뭐냐? 함께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인생의 길은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함께 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인생의 길은 결단코 홀로 갈 수 없다. 함께 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인생의 길을 홀로 아닌 함께 더불어 걸어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본문 각 절에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9절을 보시면은요, 9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게 편할 것 같지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왜 그러느냐? 수고함으로 얻을 좋은 상을 얻는다. 한 사람이 수고해서 얻는 것과요, 두 사람이 함께해서 얻는 것의 차이. 한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것과 더불어 수고해서 얻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좋은 상을 받는다. 두 사람이 협력하여 함께할 때. 그러니 홀로 가지 말고 더불어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은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인생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단코 넘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일으켜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홀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근데 끝부분에 화가 있다 그랬어요. 예. 동행하면 좋고 동행하지 않아도 괜찮다가 아니라 동행하지 않으면 일으켜줄 자가 없으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화가 있다. 이 화라는 말은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어쩌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행하셔야 돼요.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왜 방송실은 자고 계시나? 자, 다시요. 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요. 넘어지는 때도 있고, 그 중동, 고대 근동의 날씨는 일교차가 커요. 특별히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요. 낮에는 좀 따뜻했다가 더웠다가 저녁이 되면 급격하게 기온이 내려가요. 한 사람이 누우면 추워가 덜덜 떨어. 그 추운 밤을 지낼 수가 없어. 두 사람이 누우면 그 추위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 더불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의 성경에는 세 겹줄을 삼겹줄이라 그랬어요. 그럼 삼겹살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삼겹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 겹줄. 근데 싸움이 있다는 거죠, 싸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싸움이 있어요. 부부싸움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그 자랑이라고 쉽게. 부부싸움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상한 소리가 막 자꾸 나와, 이게. 안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안 하면 좋은 거죠? 해야 돼요. 저 동네 좀 이상해.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 싸우는 모습 보면 어때요? 자식들 싸우는 모습 보면 부모 입장에서 속상하죠. 계속 싸우라 그래요? 아니면 이놈의 자식들이 어디 부모 앞에서 싸우냐고, 호로 자식이라고 그러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싸움 말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마귀와 싸워야 되죠. 불의와 싸워야 되죠. 죄와 싸워야 되죠.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근데 혼자의 힘으로 싸워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그러니 더불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러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모르는 분 없어요. 함께 할 때 거기에 찾아오는 유익, 축복 있음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여러분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 그러잖아요. 너 아니면 못 살아. 그래서 결혼해서 한 지붕 아래 한 입을 덮고 사는데 왜 깨져요? 뭐 원수하고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좋아해서 사랑해서 당신이 내 곁에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손잡고 같이 갑시다. 그래서 한 집에 사니 그 기쁨과 즐거움은 얼마나 티격태격 그러다가 원수됐어. 이게 뭐냐?
동행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남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러분은 오셨어요. 우남교회 괜찮은 교회라고 누군가 소개를 해서 왔어. 실상을 보니까 아니야. 그러신 분, 나 실망했습니다. 우남교회 실망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뭐 6만 교회, 7만 교회. 그러면 그 많은 교회, 싸우지 않는 교회 있어요? 큰 소리 나지 않는 교회 있어요? 그 교회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가르쳐 줘 보세요. 그런 교회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 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툼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 된 연약한 사람들이 더불어 산다.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에게 대인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대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로 나를 잘해준다고 속인 얘기 다 했어. 그랬더니 동네방네 나발불고 다 다녀가지고 내 뒤통수를 쳐. 그런데 어떻게 같이 하냔 말입니다. 내 코가 석져요. 나도 힘들어. 다른 사람 돌봐줄 겨를 없어요. 여유 없어요. 함께 한다는 뜻은요, 함께 눕는다는 뜻이죠. 한 사람이면, 여기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눕는다는 거요. 옷을 벗어. 그리고 옷을 벗으면은요, 치부가 다 드러나요. 허물이 다 보여. 현대인이 정말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 개인 프라이버시. 그래서 손님이 와도 집에서 이제 그 잠을 주무시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행하면 함께 밀착이 되면 상대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허물과 부족함과 추함이 드러나는데 그걸 누구 좋아하냔 말이죠.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동행해라. 동행하지 않으면, 일으켜줄 자가 없으면 화가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과 2026년에는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성도들과 더불어 기쁘게 손잡고 걸어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나는 못합니다, 목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한 번만 더 얘기하시면 나 오남교회 떠납니다. 협박하지 마시고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1차적으로 인간 서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 안에서 동행하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이 동행은요,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사람과 때때로 동행하지 않아도 화를 당한다고요? 때로는 혼자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넘어지고요, 쓰러지고요, 일으켜 줄 자가 없어요. 여러분을 그 사망의 깊은 어둠에서 일으켜 줄 자가 누구냔 말입니다. 예수 외에 없어요. 주님 외에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싸워서 이긴다고요? 좋은 열매, 좋은 상을 받는다고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동행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동행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를 덧입는 사람의 책임은요, 의무는요, 함께 곁에 두신 사람들 손잡아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동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의 삶이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 호흡하는 것,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은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다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외웠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까먹었어요? 다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성경이 무엇으로 끝나요? 무슨 단어로 끝나요? 아멘으로 끝나요. 근데 그 절의 핵심, 은혜.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호흡하며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값없이 조건 없이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베푸시는 이유,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만 편안하면 돼. 너만 잘 살면 돼. 이게 아니라 은혜를 주신 이유는 더불어 잘 살라는 거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뜻이죠. 소금과 빛이 되는 첩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불어요. 함께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동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함께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동행이 뭐 크게 어려운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홈리스와 동행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불의한 자와 동행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하겠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홈리스들 가까이 가면 냄새 때문에 코를 들 수가 없어요. 내가 홈리스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요? 나를 안아줘요? 등 두드려줘요? 밥 먹여줘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절대로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그냥 넉지 죄로 충만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잡아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 이 예수님의 동행을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누가복음 24장 엠마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요.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유, 예루살렘을 등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나는 영원히 죽는 게 아니다.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런데 이 제자는 빈 무덤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더라.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사실을 믿지 못해 엠마오로 가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공포에, 염려 속에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은 두 제자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의 얼굴빛이 어땠다고요? 슬픈 빛을 띠고 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슬픈 빛이 아니세요. 빛나세요. 슬픈 빛이 있다는 것은 근심 걱정으로 충만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어요.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 3년의 시간이 헛수고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따라다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붙잡혀가서 어떤 형벌을 당할지도 몰라요. 두려움, 염려, 그 슬픈 빛을 띠고. 그런데 말이죠, 그 동행하는 두 사람 사이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 하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세요. 그럴 때의 제자의 모습 3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만약에 입장 바꿔서 생각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배신하고 도망간 이 나쁜 제자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행해요? 잘 가라 이놈들아. 그렇게 하시겠어요? 나는 너희들하고 이제 더 이상 상종 안 한다. 이 나쁜 놈들아. 내가 3년을 너희를 가르쳤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 말을 그렇게 못 믿어? 이 XX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세요. 말씀을 풀어주세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제자들이 다시 돌이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수의 제자 증인되어 살아가게 되더라. 믿음은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동행하는 길, 그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독불장군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도움 속에 여러분이 왔어요.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야 돼요.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줘야 돼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18세기 영국에 20대의 젊은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그 일이었어요. 그런데 영국은 이 기득권을 누렸기 때문에 노예무역 폐지하고 싶은 말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윌리엄 입장에서 이 노예무역은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일이었어요. 어찌 사람을 노예로 부린단 말이냐. 그래서 노예무역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애를 썼지만 역부족했어요. 아니, 안 됐어요. 몸은 지병으로 무너져가고 있었고 동료들은 조소했습니다. 거의 벽에 부딪혔어요. 안 되는 거예요. 계란으로 벼를 치는 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마음속에 결단하기를 그냥 낙향해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 신앙생활이나 하며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짐을 싸들고 찾아간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예 그 무역선의 선장으로 이른 사람이 회심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때 당시 뉴턴의 나이가 80세, 나이 많은 목사된 이 뉴턴이 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하는 말이, 윌리엄, 하나님께서 자네를 정교에 두신 것은 우연이 아닐세. 포기하지 말게. 자네는 혼자가 아니야. 자네를 위해 매일 기도하겠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세. 하나님께서 자네를 정교에 두신 것이 우연이 아니야. 포기하지 말게. 자네는 혼자가 아니야. 매일 내가 자네를 위해 기도하겠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세. 격려했어요. 그럴 때 이 젊은 정치인 윌버포스가 엠마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듯 런던 국회의사당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 현실의 어려움이 다 사라졌느냐? 아니요. 현실의 어려움은 그대로 상존해 있었어요. 45년 동안 150번의 법안 부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1833년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날 낙심한 윌버포스의 손을 잡아 뉴턴이 없었다면 역사는 바뀌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손잡아주는, 내가 자네와 함께 하겠네, 매일 기도하겠네, 우리 손잡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세요. 힘이 돼요. 150번의 부결을 온몸으로 견디며 마침내 결과물을 내어놓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어쩌면 이 젊은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사업의 실패,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낙망하고 좌절한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들에게 우리가 건네야 할 말,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견뎌봅시다. 이 작은 한마디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어 좌절과 절망이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는 멘토링의 관계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도 일방적으로 도움받고 누구도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요, 누구라도 다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멘토와 멘티의 관계 속에 이 땅을 살아간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멘토라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사명 하나,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슬피 울며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 알고 있는 지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 적어도 1분 이상 5분 이상 마음 담아서,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축복하는 기도를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집사님, 저 가정 붙들어 주세요. 힘을 주세요. 길을 좀 열어주세요. 눈물을 좀 닦아주세요. 간절히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 여러분의 기도를 힘입고 무너져가는 그 인생이, 그 성도가, 그 집사님이 다시 일어날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우리 손잡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함께 걷는 사람들이, 홀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걷는 사람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걷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곁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사랑으로 세우고 격려하는 그 길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